오늘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분들이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바알을 섬겼더니 하나님께 우리를 자꾸 혼내시는구나. 사사기를 지나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시겠구나. 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걸 깨닫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믿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제 국가의 지도자가 된 거잖아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에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믿음,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앞부분에 나오죠. 블레셋한테 이들이 졌더니 이상하게 생각해요. 얼마나 믿음이 확고하면. 참 우리가 힘이 약하면 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지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실 건데?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믿음이 확고했어요. 그리고 졌을 때도 뭐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에서 길을 찾죠. 야, 성경 가져와봐. 우리가 왜 졌는지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성경에서 길을 찾자 라고 하고 이제 성경을 쫙 보죠. 봤더니 뭐가 눈에 들어와요? 여호수아서의 여리고 전투가 눈에 들어오죠. 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승리를 한번 살펴봤더니 승리의 비결에 뭐가 있었어?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게 있었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딱 접근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언약궤 가져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언약궤를 가져올 때 이 사람들이 어땠죠? 감동하죠. 그렇죠? 이건 모세가 만든 언약궤잖아요. 그 성경책에 나왔던 여호수아가 들고 가서 승리했던 그 언약궤잖아요. 요단강을 멈추게 했던, 여리고를 무너지게 했던 그 언약궤가 지금 막 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대제사장 외에는 실물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실물 영접하고 있는 거라고. 그 언약궤가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땠어요? 이기는 건 너무 당연하다.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기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동하죠. 막. 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데 그 함성 소리 때문에 땅이 울렸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들이 이 승리를 얼마나 믿고 있었는지 이제 나타나는 장면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첫 번째로 답답하셨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은혜 받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을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는 가입만 해놓고 믿는다고 얘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답답하시죠. 그리고 황당하시죠. 왜? 이제 내가 가입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가입했으니까 도와줘야 하나님 당연히 도와줄 거죠. 당연히 우리가 싸우면 이기게 하고 우리가 필요한 건 축복해 줄 거죠. 내가 가입했으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죠. 말씀을 보여줘도 여러분 그 모세 오경을 이들이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똑같이 이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뭐 진짜 레위기에 이미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거기다 복음의 진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민수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안 보고 자기가 원하는 팁, 나 승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승리하지? 성경에서 비법을 찾아보자. 여호수아서의 여리고 전투 이런 식으로만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되게 답답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분노하시죠. 얘들이 뭘 해요? 언약궤를 갖고 오죠. 미친.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왕의 의자라고.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그 언약궤에 계셔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면 그에 전달되는 사람들이 그걸 따르는 이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구조인데 그 의자를 그냥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리 와요. 이리 와서 우리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좌라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상자로 생각한 거죠. 무슨 신물같이. 이 신물이 함께하면 우리가 승리한다 라고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거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언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언약궤를 그냥 우상신상 정도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그렇죠? 이 대비가 여러분 보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할 거라고 확신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시다가 황당하시다가 분노하고 계시는 이 거리가 보이세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진짜 재미있는 장면이고 두려운 장면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들의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게 바알을 믿는 게 우리가 자꾸 깨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했지만 바알을 믿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알을 믿던 방식이 뭐예요? 내가 가입할게. 그러면 축복해줘. 더 큰 축복이 필요하면 내가 신앙적 이벤트를 할게. 그럼 더 큰 축복을 해줘. 이게 이제 바알을 믿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패하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건 뭘 선언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과 난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빼앗기는 장면입니다. 적용합시다. 여러분, 이런 방식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기독교에 가입했으니까, 내가 기독교의 멤버십이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죠? 이 세 가지를 근거로 내가 기독교에 가입했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능력이 있다.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할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축복이 안 올 때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에서 길을 찾는데,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게 할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게 할지 방법을 성경에서 찾고, 그 방법을 실천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방식, 이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알을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를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내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 본문에 보여줬던 큰 괴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잘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황당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되게 하나님한테 화가 나고 원망하고 막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화가 나시고, 그렇죠? 답답하시고, 약간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걸어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장면을 꼭 기억하셔서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항상 새겨두시고, 행여나 우리가 이쪽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라고 해도 이 본문을 돌이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야겠죠. 엘리 가문 얘기를 해야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가 그래서 다 죽습니다. 엘리에게 2번이나 경고하셨죠. 그 엘리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경고가 현실이 돼버리죠.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죠, 그렇죠? 엘리가 그때는요 되게 폼 잡죠. 달관한 사람처럼, 이는 하나님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그러면 진짜 이렇게 달관한 사람이었으면 이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올 것이 왔구나 이랬어야죠. 놀라서 쓰러져서 죽는 게 자연스럽나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엘리가 그때 얘가 달관한 게 아니라 무시했던 거구나. 어두운 미래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설마 그러게 하겠어? 라고 무시했던 거구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엘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결국엔 그 저주가 현실이 되는, 그 하나님께 경고하셨던 내용이 현실이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정말 저한테는 두려운 장면인데, 찔리기만 하고 변화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가 사실 가끔 찔리는 걸로 그냥 마치 그래도 내가 아직 찔리긴 하네 이렇게 의미부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제 변화돼야 된다는 거. 찔리기만 하고 변화되지 않는 게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뭔가 내 마음이 찔릴 때 꼭 회개하고 변화돼야 된다는 거 하고요. 하나님께 뭔가 경고하신데 내가 이제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귓등으로 듣지 않고. 또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될 수 있어라는 얘기를, 그렇군요. 이건 안 되는 거죠. 너 그러면 너 영적으로 진짜 네 인생, 진짜 네 인간관계, 네 정서, 네 미래,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돼. 큰일 나. 너 이거 방향 바꿔야 되라고 얘기하실 때 그걸 심각하게 듣고 우리가 바꾸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엘리를 통해 그 묵상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의 며느리가 나오죠. 이 며느리는 약간 선지자의 모습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메시지를 던지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내 남편이 죽은 슬픔도 아니고, 내 아이가 태어난 기쁨도 아니고, 내가 죽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게 문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이런 문제의식과 질문을 던지는 메시지로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다양한 측면 여러분들 자유롭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